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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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열왕기하 말씀 18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아마 제가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마 몇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밀렸는데 유독 그래도 그렇게 다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그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또한 여기 어떤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우리가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단어 뭐예요 여러분들? 형통입니다. 형통케 하옵소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죠. 그 앞에 또 만사라는 말을 붙이면은 더더욱따라 좋죠. 만사형통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그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흔히 형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과 경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저는 찬양을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말을 많이 주시고 답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은혜가 늘 임하게 제 목소리가 이렇게 빨리 소리를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와 그것을 깨닫게 된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은혜 잘 못하지만 그게 있는 것 같고 가끔가다 제가 느닷없는 찬양을 바로 선택을 해서 틀 때도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근데 대개는 찬양과 경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말씀은 다 이해 못할지라도 찬양은 우리 마음에 딱 와서 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요. 찬양의 가사 또한 다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한 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과 경배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는 곡조니까 그냥 허렁허렁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걸 보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또 서로 뭐 그런 걸 꼭 일부러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 어차피 성전에 나왔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면 열심히 말씀은 제가 부족해서 증거하고선 하는 게 또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들을 때는 그래 그러지만 그냥 넘어가지만 정말 찬양만은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도 하나의 일인으로 참여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드리나이다. 말씀은 제가 잘 모르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일만은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어떤 레마가스 쳐서 이제 그걸 놓고 저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 꼭 찬양과 경배만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끔 나 이쪽 찬양 이 찬양이 왜 요즘에 안 하세요? 근데 이걸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저한테 뭐 문자로 카톡으로 제 휴대폰을 일절 안 봅니다. 예배 시간 내내는. 아니면 저기 기도 말씀 올릴 때 그때 거기다 딱 명시를 해서 해주시면 또 그건 또 바로 제가 삽입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자유롭고 좋잖아요. 다른 분들은 일주일 전에 뭐 찬양도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짜서 하지만 저는 직접 제가 그냥 올려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롭고 정말 따끈따끈한 그죠? 그냥 아주 하나님 주시는 마음 받아서 제가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해서 저한테 기도 봉투에다 올려주시면 또 그걸 또 연결해서 연관해서 또 제가 그쪽으로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도 찬양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포성전 그 지하 예루살렘인가 무슨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요 예배가 늘 거기서 열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때 정말 막 천상으로 이끌려가는 듯한 그런 환상과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우리 새생명 새벽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굉장히 험악한 곳이기도 하죠. 좋지 않은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 일부 예배 그 막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그 기사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본인에게는 아무런 그저 좋은 일만 있을까,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조금 얻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그 모습 다 보실 텐데 반복을 하다 보면 저는 손해가 나고 말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반드시 그저 그 보응이 있으리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비워야 되겠다. 누구 말 맞다나 마음을 좀 비워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워봐야 되겠다. 안 되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생활을 하는 그런 금액인데 어쩌겠습니까? 미련해서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평생을 두고, 그리고 또 그 자자손손 대대 이런 거 정말로 이런 거 정말 아니다라는 그 교훈이다, 비싼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러 가야겠다 하면서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고 그리고 잘못했구나, 이것을 고쳐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싶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요. 영의 아주 좋은 성령의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악한 사단이 농간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날로 미뤘어야 되고 함께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세상을 몇 배를 더 살았는데, 그죠?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 이렇게 존재합니다. 생활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에게는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 거기에 걸리지 않았어야 그걸 잘 인도하고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형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항상 하면서 새벽 예배 늘 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사실은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걸고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저희는 자유롭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일 때 외에는 나머지 날짜들은 제가 자유롭게 드리다 보니까 새벽 4시에도 예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3시 좀 넘은 시간에도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하기를 소원한 때 무슨 형통이란 말의 개념 그것을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형통이란 말을 사용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형통케 한다 하면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누가 사람이 이렇게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이상의 어떤 분, 형통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살 동안 예 없이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죠? 흠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게 130이 아니고 만약에 1,400만 원이었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이렇게 듣고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이거 저 신학교 다닐 때 롬828 항상 이렇게 제가 외웠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들을 그렇게 짧게 줄여가지고 기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정한 형통의 의미, 성경에서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요셉,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아니 신학적으로 막 어렵고 구약에 어떤 시대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건 정말 기억이 안 되지만 요셉 하면 우리 어린 날부터 접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형통이란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 3절에도 보면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렇게 장절을 얘기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얼른 찾아보는, 그러다가 엄청 빨라져요. 저도 그 교회 나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형통한 자가 되어 자막, 요즘에 많이 띄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고 빨리 그걸 따라 읽을 수는 있지만 따라 읽고 하면 끝나요. 근데 찾는 거는 잘 안 있습니다. 일단은 찾는 기쁨도 또 있어요. 부지런히 찾다 보면
나중에 정말 빠르죠. 또 뭐 이게 써졌잖아요. 뭐 그 고갈 앱 이런 식으로 또 잡아가지고 얼른. 근데 여러분들 성경자 막 넘기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거룩한 게 구별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바울 사무엘 아빠 같은 경우 보면은 주부들을 뭐 정리하고 밥 먹어야 되고 저 식탁을 그렇게 이용을 하니까 바쁘니까 그렇죠. 이해를 하면서도 주부 같은 걸 막 아무 데나 휙휙 던져놓고 하면 정말 저는 마음이 안 좋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서 단정하게 놓고 뒤에 식탁이 우리 성찬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막 이런저런 걸 막 올려놓고 하면 저는 그거 보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막 내려가지고 막 정리를 하죠. 이 교회가 이렇게 그 창고가 없다 보니까 뚫린 곳이 다 뚫렸다 보니까 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그 지방에 딴 데를 한 번씩 가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죠. 앞에 단이 있고 그리고 꽃장식이 돼 있고 아주 딱 필요한 것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좌석에도 가끔가다 뭐 헌금 봉투, 뭐 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그냥 있을 뿐이고 봉투들이 있을 뿐인데 저희 교회는 생활의 그 모습들이 다 보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그저 책상에 위에 있는 저것들만 싹 없애버려도 저 옆은 또 뭘로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좀 가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간 조금 이렇게 해서 저 끝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현수막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쪽 부분이랑 앞에 있는 것들이랑 밑에 있는 것들을 그 상자 박스는 뭐 한두 개 시간 어쩔 수 없지만 지질하게 늘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건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이 예배인데 예배가 삶인데 뭐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제가 움직이는 거 일거일투족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 누군가가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나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다 옆으로 갔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보일 때 있잖아요. 이번에 되게 기뻤던 게 뭐냐면 늘상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구나. 우리 바울 전도사라는 분이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박사라고 해달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7년여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잖아요.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행히 금전적인 부분은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이발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75세인가 이렇게 돼 계신데 그분이 정말 서울에 홀봄으로 자식들 셋을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이발 기술 하나를 가지고 상가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그래서 거기서 세가 보니까는 한 500여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그 상가하고 집에서만도 세가 방이 10개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그 이제 아내 앞으로 그리고 그 지하철역에 안에 있는 상가는 그 아버지 앞으로. 근데 상가가 세가 비쌌는데 요즘에 좋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세를 엄청 많이 떨어뜨렸더라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제 기억에 한 250만 원, 300을 받는다 이랬는데 지금 150에 세를 놓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수입은 150, 엄마의 수입은 300만 원.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왜냐면 아프고 이런 것들 그 병원에 한 번씩 가면 엄청 입원비도 비싸고 하는데도 또 연세가 많아가지고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하는 생각 단 하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오래 걸려도 반드시 선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 제가 옆길로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을 놓고 기도할 때 여의도 성전 거기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큰데 나가가지고 많은 힘도 있고 강하고 머리도 있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이렇게 쓰이게 해주셔서 왜 그 전도사 시험을 꼭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기억도 지금 또렷하게 납니다. 1900 몇 년이었죠? 그게 2016년, 2015년, 16년 이때 제가 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면서도 그 기도에는 결국 시험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2025년에 이제 그저 여의도 교단하고 갔죠. 그래서 영산에 교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점점점 커져 나갔겠죠. 시간도 2시간이 된 게 꼬백이 4시간으로 늘어나가지고 방도 하나를 받고, 그렇게 해서 9월달부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호세아와 신명기를 해달라 해서 신명기 지금 책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임 목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신학을 할 사람이고, 그 길로 가서 많은 후진들에게 귀한 영향을 좀 많이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기도면 들어주신다는 것. 대신 하루 이틀이 아닌 꾸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한이 아닌 평생을 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를 가르쳐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통념으로 보면 종살이라는 게 무슨 형통인가, 그죠? 구덩이에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형들이 모해를 해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꺼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성경은 그 형통이다 하다 이렇게 말도 안 돼. 감옥에 갇혔어. 무슨 감옥살이라는 게 형통인가, 이상하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지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옮기겠다고 했을 때 그걸 제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마 나중에는 귀한 그릇으로 잘 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또 가끔은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시니까 기도의 그 씨는 꼭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만든 이야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있어도, 근데 뭐 기도했는데 왜 그래, 왜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도 많죠. 중간중간에. 그렇지만 결국은 서서 잘 가게 될 것이다.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가 이 길을 갈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갈 거야 해가지고 가지만 아마 이 다음에 성인이 된 이 다음에 지금도 물론 성인이지만 조금 익은 표가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거두어서 쓰시지 않겠느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잘 될 것, 장차의 영광에 필요한 그런 씨앗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난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이 고난의 그 씨앗, 항상 꾸준하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벼가 온전한 씨앗으로 잘 또 어느 곳에 심겨가지고 그저 다시 벼가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면 고난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고난이 없이 모든 게 잘 되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씨앗들이 다 돼야 됩니다. 형통이란 말을 진짜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형통했던 왕 다윗과 히스기야, 여러분들 아마 이름이 귀에 익숙할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었다, 다윗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생애가 아주 그렇게 평탄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강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므로 결국은 승리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었으나 다윗의 비견되는 또 한 명,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생애들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성을 빼앗기고 도망을 가고, 그죠? 아들이 반역을 했으면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울며 불며 도망을 갔던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병 걸렸잖아요. 결국은 기도해서 15년 병이 연장이 됐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돌아갈 때 돌아갔더라면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도 기억이 될 건데 나중에는 못된 짓을 많이 하죠,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들 했는지. 근데 그게 남성들에게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이 두 사람 비교해보면 공통된 모습이 바로 형통의 모습이다, 히스기야와 다윗. 먼저 다윗을 보면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중요한 것은 야훼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 만일 그게 아니면 당장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크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겸손했던 다윗입니다. 쫓겨다니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고 왕이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옷자락만 패고 놓고 가고, 그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군대들을 막 풀어가지고 나를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잠이나 편하게 잘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동굴로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보이는데 들어온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어. 그냥 칼끝만 이렇게 내도 죽을 수 있었는데 그걸 살려놓죠. 드르렁드르렁 코 골고 자고 그러고 있는데도 그거를 가만히 그 위에 있던 그 무기 하나만 들고 나옵니다.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그 옷조각 베어놓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기회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눈 딱 감고 그냥 꼭 찌르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 시대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생애가 흘러가는데 역대상 29장 28절은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요약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이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가진 모든 것을 부도 더해주시고 지혜도 더해주셨는데 결국은 또 그저 많은 후궁을 두는 바람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땠어요? 잠언 같은 그런 훌륭한 글, 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잠언도 기록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는 엄청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하는 영화로운 왕이다. 전도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고난이니 역경도 결국은 승리가 되고 축복이 돼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와 같은 형통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시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힘써 대장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이 꼭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엮을 때 필요해서 성경 장절이 이렇게 꼽히고 뒤에 꼽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얼마든지 결국은 승리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고난도 겪어요. 어려운 험곡도 갑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사자우리에서도 건져주시잖아요.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생애를 묘사할 때 기준이 다윗으로 나타나죠. 아무개가 다윗의 길을 갔다, 혹은 아무개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다윗과 정반대로 있는 왕이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꼭 우리나라 남북이 갈린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서 갑니다. 여로보암은 정권의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타락한 길로 가도록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함께 주실 리가 만무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잊지 맙시다. 겉으로 보면 정권도 잡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멸망이죠.
그러니 누누이 말씀드리고 당장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형통의 핵심이라는 것.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경적인 형통을 경험한 왕이기도 합니다. 흔히 다윗과 같이 많이 닮았다고 해서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29년 동안 재위합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715년에서 687년까지, 그러니까 687이 우리 쪽으로 가깝잖아요. 그때부터 살아 올라가면 715년, 그러면 빼보면 얼마가 될까요? 687을 빼면 한 28년 동안 재위했네요. 본문에 그의 생일을 가리켜 뭐라고 묘사합니까? 열왕기 하 8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했는데 이 말은 고난과 역경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 기록에 그의 때때로 고난과 역경 많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가 결국은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구절에 어디로 가든지 이 한마디만 있지만 사실은 언제 어디서 무엇 하든지입니다. whenever, wherever, whatever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늘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죠. 형통한 삶의 비결 정직한 신앙 때문이었다. 정직한 신앙으로 인합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던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함께 해주셨을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비결이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랬구나. 이런 고난도 있고 이랬지만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구나. 우리가 이걸 보죠. 무엇보다 정직한 신앙의 소유자 정말 중요하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했는데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보시기에 좌로 우로 치우쳐 삐뚤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 교회와 사택이 뚝 떨어져 있어야 된다. 바로 옆에 있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 은혜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택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택은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어떻게 묘사해요?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얇게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죠. 각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가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어디 있어요? 우리 양심 안에 있죠.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렇게 말해놓고도 마음에 가끔가다 찔림이 있어. 나 진짜 그만 못하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눈속이게 이미 가능할지 모르지만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냥 의롭다 칭함받았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어떤 자에게 사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그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러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겨우 구원받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함께 해주시는 형통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되도록이면, 그죠? 우리 1등 좋아하잖아요. 1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래요.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 정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정직과 도덕적인 정직. 영적인 정직 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다른 신도 겸해 섬겼어요. 하나님 재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놔두고 또 다른 이방 신앙을 막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혼합신앙이죠.
이른바 양다리에 걸치는 신앙, 비유해서 말하면 두 집 살림하는 것과 같다.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만 사랑하는 척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 잡다한 사람들 주로 따라다닌다. 그것을 모를 때는 그 꼴을 보지만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그 꼴을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시합 보는 게 그죠? 고개를 돌리고 뒤로 돌아앉을 만큼 아주 싫고 힘이 들다는 그런 그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잠깐도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주기 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그 사탄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어줘서 그 녹뱀 쳐다봐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출애굽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거만 바라보면 다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벌써 섬겼다는 거죠. 그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 각처에 산당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기본인데 산당에서 제사한 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 주상이나 목상은 우상의 신상들. 불교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형상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그걸 섬기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광야 시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어요. 만들었던 녹뱀, 이거를 우상시합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을 수 있어. 병도 고침을 받아.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녹뱀만 바라보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우상이 돼서 그거를 다 찍어 부쉈죠.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녹뱀을 섬겼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었을까. 이런 행위들은 영적인 간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가차없이 그것을 척결하죠. 영적 간음은 육적 간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히스기야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혼합 종교의 문제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아. 예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단도 쌓고 그죠? 섬기기도 해. 그러면서 또 다른 것들을 섬겼다. 크리슬람이란 종교 혼합 운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혼합 종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크리슬람, 크리스찬과 이슬람의 합성어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아예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하네요. 크리슬람이 무슬람 이슬람을 혼합시켜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취지였다고 그래요. 그 말은 좋은데 야외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나 알라나 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진리 안에 원소들이 핍박해도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원소가 아니라 원수들입니다. 핍박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지키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추구한다면 진리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비유하면 마치 이런 거 어떤 사람이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거. 그러다 삼각관계로 다툼이 생깁니다. 너무 힘드니까 셋이서 함께 살자고 제언합니다. 말이 안 되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다. 베트남에 가면 해괴한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카오다이교라는 기독교, 불교, 유교, 또한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를 혼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카오다이교, 모든 게 혼합된 혼합 종교. 그래서 신전에 예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사진을 걸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주들은 끼워져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거절하시죠. 말이 안 되죠. 성경의 말씀하고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 어느 곳과도 섞여서는 안 된다. 그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이런 사람들은 성인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해괴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제가 그 신문에서도 본 것 같아요. 어느 교나 다 똑같다. 그래서 서로 손잡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이랬던 거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가르치는 바예요.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는 사이비 평화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겠죠. 진리 안에 평화가 진짜 평화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죠. 직접적인 혼합 종교도 문제지만 세상의 추하고 악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은 그저 주셨으니까 감사히 귀하게 잘 쓰는 거지 섬기는 존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 당연하겠죠. 함께 해주시지 않은 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섭섭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연 어쩌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 방임함으로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 잠깐 세상에서 잘 된다 해서 평통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편달님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섬기십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정직이다. 그런데 혹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해 주신다. 또한 두 번째, 도덕적인 정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꼭 붙들다, 달라붙다. 클리닝 투 이렇게 나와 있네. 영어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자제하면 범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다시 한번 정면에서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말합니다. 흔히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면 최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이치죠. 그럼 풍조가 만행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만 바보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드러난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척결하시고 그 시간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되고 말았네. 또 이러고 끝나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그렇게 행했던 그 범인이 그대로 한 번만 하고 말겠어요. 계속 거듭거듭하면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원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제 신문에서 해괴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인도에서 고등학교 입시 고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층 건물인데 학부모들이 외벽에 붙어서 올라가는 사진이 실려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힌 사건. 자식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해주느라 그랬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중간고사 때 S대에서 교양과정 윤리과목 시험 시간에 집단 컨닝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학점이 우상이 된 시대의 단면이기도 하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좋은 학점을 받고 취직이 되면 그만이다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 히스기야는 감사하게도 영적인 정직과 도덕적인 정직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 결과 중간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강했어요. 고개 숙이지 않으면 큰일이 날 상황이었지만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죠. 열왕기하 18장 7, 8절에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증거합니다. 역대 32장 23절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죠.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예,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형통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라는 거죠. 예, 나중에라도 역대 32장 22~23절 꼭 체크해놨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9절 이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정직한 신앙이 없었기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는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의 언약과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는 역사 전체 그리고 역대기는 왕 중심으로 말씀을 풀이해 놨다라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성경 중의 상통의 원리는 이처럼 단순하고 아주 명백합니다. 딱 보면 그렇게 보이게 명백하죠.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제가 지금의 그 지방에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목조목 써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 주일날이든 주중이든 예배에 많이 그 삽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예배 말씀이 이렇게 딱딱할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얘기같이 이야기식으로 설교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으로 보면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설사 고난이 와도 결국은 승리한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 하든지 정직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도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나와 저와 여러분과 그런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 출애굽 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주시죠.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형통의 비결. 이외에도 진정한 형통의 원리를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전합니다. 말씀이 거의 끝났으니 조금만 집중합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말씀은 25년 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시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설사 가뭄이 있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들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환난과 고난을 잘 묵묵히 극복하면 승리한다. 시편 128편 1, 2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64년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은 인생의 바른 길이다. 그 길로 정직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케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진정한 형통의 인생을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래요. 마음속에 다른 거 품지 말고 도덕적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